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이게 항상 인사하면 어떤 분 그러다 잘 왔는데 뭐 또 잘 온다고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에 감추어진 보물 같은 세 개의 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하루에 몇 개 정도의 방에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시편에 너의 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갈 때 방에 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은 안 좋은 거죠. 한번 계산해 보니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 교회 왔을 때 집에서 나와서 예배당 하나, 그 다음에 목양실 2, 화장실 3, 그 다음에 식당 4, 잠옷실 5 이렇게 3, 40개가 넘는 거예요. 운동하러 갈 때 뭐 라카룸 5 쭉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도 있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만드니까 쇼츠 같은 거 보지요. 그 몇 개 보면은 10개가 쑥 지나가죠. 영상 몇 개 확인해 보면은 이게 전부 다 30개, 40개, 50개 방이 있는데 이 방이 전부 나에게 유익한 방인가? 이 방이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방인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은 자기 걸 다 팔 정도의 기쁨으로 그거에 대한 발견의 감격을 경험한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루에 많은 방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혹시 꼭 이 방은 내가 들어가야 된다.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방인데 혹시 발견하고 있냐, 알고 있냐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나 아니면 지인이 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아서 좀 사업도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자녀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거 알려줄 것 같아요. 이 3개의 방을 꼭 기억하고 3개의 방을 인생에서 갖고 있어라.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얻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릴 때에 기도하면 힘들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냐면 사역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죠. 근데 사역을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뭐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 근데 그 목사님들은 놀라울 정도로 계속 사역에 힘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떨어지냐면 사역을 했어요.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쉬었어요. 그냥 집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힘이 들어요. 쉬었어요. 집에 가서요. 그러니까 사역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힘을 그냥 쉬는 걸 통해서 육체의 힘만 갖고 계신 분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입이 거칠어지죠. 입이 거칠어집니다. 입에서 온갖 안 좋은 게 다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미워하는 말들이 나오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압축되는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힘들면은 원래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돌려야 되니까. 그죠? 근데 내가 강해지면요. 힘이 나면은요. 오히려 칭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왜 힘이 이렇게 약해졌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서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없는가? 하나를 딱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의 골방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4절에 기도의 골방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것처럼 기도도 은밀하게 하는 것은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것을 기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럼 뭘 요구했으니까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뚜렷하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기도는 나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기도는 내 앞에 인생의 문을 여는 시간이다. 이 이미지가 있어야 돼. 이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은 기도의 골방을 갖고 계신 분들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어려움이 빠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본인은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잠잤어요. 유혹에 다 빠졌습니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시간에 잠자는 제자들은 다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또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들 가능성이 크다?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크다. 아까 시험에 든 가능성, 아니 시험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가? 입술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면 이게 이제 시험으로 가는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면 시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냐면 일하기 전에 뭔가 행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과 함께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는 여기서 승패가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끝나고 일이 끝나고 내 삶의 하루가 끝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가? 그 기도 시간에 내가 힘을 얻는다고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시간인 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체험하게 하세요.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과 지금의 우리 크리스찬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물론 우리도 기도하는데 유대인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는 것이 아예 법으로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근데 이 기도 시간을 보면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이 기도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오전 9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환상을 보면서 이것을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볼 때가 정오였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라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때가 환상을 볼 때가 오후 3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9시. 십자가에서 운명한 시간은 3시. 저는 이것이 결코 기도 시간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의 골방을 인생에서 갖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근데 문제는 기도하기 어렵지요? 기도 다 하고 계십니까? 이쪽엔 하고 계신가 봐요. 기도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언어기 때문에 말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처음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배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죠. 힘든 마음 있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 이 마음을 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같이 기도하다 배운 거지요. 같이 기도하다가 말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그런 책을 낸 목사님이 계신데 저 이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같이 하다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 집사님 보는데 너무 기도를 제가 생각하기엔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사라고 생각할 때 그분을 따라하게 돼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뭐 옆에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게 되는 거지요. 주여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는 거죠. 따라하게 된다니까요.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막 옆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죠?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박수 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박수 쳐. 저기도 박수 쳐. 저쪽에도 박수 쳐.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왜 강력해지지 않는가? 기도의 리더가 없어서 그래. 이끌어간 리더. 그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는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을 쓰는 게 맞지만 입술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혼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시편 같은 경우가 전부 기도예요. 또 성경에 기도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눈에 띈다면 큰 소리로 읽으면요, 그게 곧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도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기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영적인 기도도 하길 원하세요. 방언하길 원하시죠. 그때 그 방언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얻는 건 있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이 방언도 똑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도의 골방을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도의 골방. 먼저 기도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도하든지 아침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되십니다. 기도의 골방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눈을 뜨는 감사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아요. 감사하면 좋다는 거. 문제는 뭐냐면 감사가 진짜 좋은지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럼 감사하게 될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사물을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요, 굉장히 균형 감각 있게 본다고 생각해요. 균형 감각 있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시간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갑자기 약속을 잡으시고 갑자기 말도 안 하실까? 그 다음 사람부터 이렇게 하는 일이 있나? 또 더 지나가니까 이런 무리한 일이 있나? 더 지나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하, 그때 알았어요. 내가 손해를 보니까 화를 내는구나.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피해봤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화 안 나시죠? 저만 하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하나 떠오르게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한번 해볼까? 그때 감사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 요 마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감사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감사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학교 다닐 때 하는 거지 감사 지금 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왜 그 예를 들었냐면 제가 그 사건을 제가 경험했는데 감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봤어요. 감사할 만한 건 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그래 감사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 감사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영원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감사구나.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옳은 행위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는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마음의 구원, 기분 나쁜 것에도 구원, 이거 다 전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화를 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분이 온다고 해서 내가 손해 볼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해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니까는 기분이 나빠진 거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시간에 저한테 연락한다는 것이 저를 그래도 귀하게 본 거지요. 할렐루야. 귀하게 봐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로 인정해 준 거지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니까는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가 떠오르면서 요거 중요합니다.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식이 확 전환돼. 인식이 싹 전환돼 기분 나쁜 감정에서 갑자기 밝은 감정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아, 감사가 눈을 줬어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원망하면 원망의 방에 갇히게 된다. 감사하면 기쁨의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 이게 균형 감각이었어요.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모든 것에 내가 부정적으로 보고 나쁜 것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 갇히는구나. 갇히고 나서 생각을 못하는. 근데 어떻게 생각났냐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내가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서 이게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밝은 부분이 있음을, 좋은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될 때 확 바뀌는 거예요. 아니, 감사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거 알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균형 감각을 잃은 것이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건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제가 못 본 게 있습니까? 혹시 제가 기분 나빠서 이렇습니까? 혹시 제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도 제가 뭐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찾아보면요. 이게 나타나요. 감사의 능력이었어요. 이 감사의 능력은 눈을 뜨게 하는 거였어요. 내가 한 상황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계속 미움과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잘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발견하는 것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 마치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 때와 내가 답을 찾을 때의 이 감각이 완전히 다른 거랑 똑같아요. 내가 찾을 때 기쁘지요. 그거였어요. 그거.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때에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인식이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 방이 필요합니다. 지금. 눈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면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다? 기도방. 지금 내가 눈이 어두워요. 내가 정말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안 좋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감사방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양식이 있는 말씀방입니다. 세 개의 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 힘을 얻는 방이에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요거는 읽고 넘어가야 돼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제가 갑자기 기도에서 말씀드린 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는 나를 살리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돼서 이렇게 24장로, 영적인 귀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금대접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에 힘을 얻고 내 눈이 어두워졌을 때 감사하기 시작하면 눈이 진짜 밝아져요. 내 눈에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게 하는 걸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키워드가 되고 그게 길잡이가 되고 그게 어두움에서 내가 헤쳐나가는 탈출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방. 제가 2, 3년 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늙었죠 일단은. 죄송합니다. 늙었는데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영상도 만들고 뭐 책도 이렇게 내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2, 3년 전에는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스트레이트로 개척하자마자 10년을 확 지나서 오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탈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난 탈진 같은 거 없어. 몸이 건강하니까. 근데 사람을 자꾸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 만난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 만나면 못 만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 사람도 못 만나겠어요. 마치 100km 행군하다가 20시간 지나면 거의 탈진이거든요. 모기가 여기 와서 물어요. 큰 모기가, 산모기가.
근데 이거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너 물어라, 난 갈게. 팀이 없으니까. 딱 이 느낌이었어요. 앞에 누굴 만나도 못 만나겠어요. 성도가 아니고서는요. 일인데 못 하겠어요. 왜? 탈진된 걸 몰랐어요. 제 주변의 목사님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운동이랑 이거밖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 지금 탈진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 지금 탈진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아, 때로는. 탈진이죠. 10년을 계속하는 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 계속해야 되죠. 뭐 행정적으로 주부 만들어야 되죠. 사람 만나야 되죠. 동사무소 가야 되죠. 때로는 지붕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봐야 되죠. 지금 여러분이 다 하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읊조리게 하면서 한 말씀을 읊조리게 하면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속사람이 있어요.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하고 속사람은,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 속사람은 마음의 사람.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속사람은 뭘로 먹겠습니까? 그것도 밥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먹어야 돼. 밥을 입으로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은 입으로 읊조려서 이렇게 먹으면 영혼이 건강해졌어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의 고담 고백이 이게 시간적으로 흐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2절 시작. 이제 속사람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에베소서가 좀 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속사람이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힘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힘이 되어집니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졌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사람의 말과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 뭔가 기력이 쇠한 것 같아. 그럼 딱 하나예요. 밥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읊조려가지고 먹는 게 뭐냐면 입으로 읊조리면 이게 입으로 말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뭔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영혼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한 말씀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영혼은 말씀을 지금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니까 2, 3년 뒤에 지금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6개월하고 1년하고 2년 하니까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닙니까? 아니, 영혼이 지금 갈증이 생겨가지고 영혼이 힘들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입술이 안 좋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배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아빠가 좀 여유가 생겼대. 뭐 풍차가 좋아졌냐? 여유가 생겼대. 왜 그런 건지 알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려 먹으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니까요. 저는 어제 여유가 생길 걸 또 알았어요. 금요일 날 이제 그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이분이 7시에 가는 8시에 못 왔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머리를 감기는데 물이 자꾸 들어와 귀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항상 합니다. 저분한테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두 분이 저분한테 귀에 자꾸 물 들어와요. 근데 그분이 깎는데 잘 깎았어요. 근데 엄청 빨리 깎더라고요. 근데 앞머리가 이렇게 긴 거예요. 꼬랑지처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잘랐어요. 많이 잘라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 내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올려야 돼 자꾸 이렇게. 아니 너무 많이 자르고. 만약에 그전 같으면은 이 사람이 진짜 신경단소가 머리 이렇게 길어가 내가 잘라가지고 머리 이렇게 됐다고 원망이 나올 텐데
에이, 기르면 되지 뭐. 요거 기를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고 기르면 확 잘라가지고 맞추겠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사소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제일 큰 능력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은 못해요. 눈에 보이는 말씀과 동행하면 딱 그 느낌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내 마음에는 그 말씀이 늘 따라다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분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만나다 안 만나겠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안 만날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 뭐지요? 누구 듣지? 자기의 육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육을 구하라. 이번 주 하가다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주 한 세트가 잘 됐어 이렇게. 그 말씀이 검이 되더라고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게 한 번, 두 번에서는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한 달, 두 달 하면요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막 올라와요. 생각이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된다. 속 사람에도 입이 있어요. 보니까 입이 엄청 얘기해요. 속으로 막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육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육을 딱 잘라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결단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결단하지요.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결단하면 딱 끊어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삶을 통해서 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느냐면 항상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면 말로 공격받는 모든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요. 큰 기쁨입니다. 저는 한 3년 한 4개월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여기서 뭐 휴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매일 한 장씩 읽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레위기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내 위기니까. 근데 레위기는 괜찮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욥기서였어요. 욥기서. 욕 나와 막 그냥. 욥기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의 욥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질리겠어 진짜. 언제 끝나나.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니까 확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질리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이 질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등장하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호세아나 아가서를 읽을 때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편 읽으면서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손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면 딱 맞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한 장 속에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세 가지 했죠? 맨날 세 가지 했잖아요. 세 가지를 주시니까 없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방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방을 갖고 계시면 성령의 검이 내 입술로부터 나타납니다.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방들을 우리가 들어가요. 내일도 들어가고 오늘 들어갑니다.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3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방, 두 번째 감사의 방, 세 번째 말씀방. 이미지가 있어야 돼. 기도방, 내가 힘을 잃었을 때 힘을 얻는 방이다. 힘을 얻는 방이다. 감사방, 눈을 얻는다. 새로운 눈을 얻는다. 균형 감각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게 된다. 말씀방, 성령의 검을 얻는다. 이 3개의 방을 통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